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요? 굴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만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성경을 상고할 때였어요. 제가 가장 먼저 알고 싶었던 것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죄가 무엇이기에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제가 믿고부터 3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3년 처음에 제가 대학교 합격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내기를 했다가 제가 졌어요. 저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개인의 체험이죠.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갇혀있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3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철학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3년의 고민 끝에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어디서 알게 됐을까요? 바로 창세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한 행동은 하나님이 두려워 그들이 숨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분리된 것이구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이때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다른 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걸 깨닫자 난 죄인인 거예요. 진짜 완벽한 죄인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해야죠. 두 번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매달렸어요. 1년 정도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인류의 죄 아니에요. 내 죄예요. 내 죄. 우리 관계는요 간단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이 다시 답을 주셨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불순종과 순종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하신 분이 늘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가 선물로 왔다고. 곧 죄 사함이죠. 죄 사함이 선물로 왔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요. 닿았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죄 문제의 해결은 순종하신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예수는 누구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실제가 되었어요. 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하고 맨날 관계를 맺고 삽니까? 맨날 관계를 갖다 끊어놨다가 주일만 관계 다시 이렇게 맺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 우리요 어떤 매사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무엇을 할 때요 그때는 싹 하는 빼놓고 내가 알아서 해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삶의 청소부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영접해 드는 경우가 별로 드물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경우가 드물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나 스스로 결정해서 나 스스로 내 좋은 대로 살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뭐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무엇을 어떤 도덕적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만 우리는 자꾸 죄라고 생각해요. 죄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든 내가 도덕적으로 불량하든 똑같아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전선줄을 내가 스스로 뽑아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늘 우리는 여호와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 어떤 일이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아침에 밥 하는데 밥은 내가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밥을 할 때도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는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야기해요. 응답하소서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응답하지 않고 있는 건 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삶 속에요, 계속 우리와 옆에 있고 접촉하게 하세요. 접촉 안 한 건 누구라고요? 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하면요, 그가 지도하시리라요. 그가 직접 운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잘못된 것이에요. 응답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지도하세요. 직접 응답하세요. 그래서 응답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변의 환경 속으로 답을 해줍니다.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제가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신 그것을 믿을까요? 저는 이루어지고 계신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달래줄 때도 많아요. 내가 울어요.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해결해 줄게. 그러면 이제 위로가 되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응답된 겁니다. 왜? 그 순간은 벗어났으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이 위급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시 그 계획을 해야 되세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날 또다시 나를 향한 계획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 합니까? 어제 한 말은 뭐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께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오히려 그것은 잊어버려라.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실행되는 것. 실행되는 것을 보고 맡기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지도해 주세요. 그때 기뻐하세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범사예요. 누가 어떤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찬양이 있죠. 내 영혼에 아까 제목을 잊어먹었네. 제가 좀 조금 체력이 딸려서 그러면 조금 그렇게 돼요. 찬양 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를 인정한다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서양에서 네 딸을 다 폭풍 가운데 배가 침몰하고 내 자녀가 다 사망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바다를 지나면서 통곡하다가 밤중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 자녀가 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그냥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부모 세대하고 우리 세대가 믿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알고 있게요. 어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진짜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기도원에 가셨다가 기도하시다 돌아가 버리셨대요. 근데 엄마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사가 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런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자기 엄마의 세대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앞세대, 바로 우리 앞세대죠. 앞세대 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서 그렇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좀 근본적으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정립할까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입으로만 범사의 그를 인정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았죠? 남편이 죽거나 자녀가 죽거나 그런 큰 깊은 슬픔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런 신앙이 우리도 돌아가야 돼요.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 19장의 1절, 2절, 3절에서 계속 벗어나질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도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요약해서 이해를 할까? 수도 없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말씀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 요약이죠. 이 말씀은 전체 큰 요약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에 대한 요약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까요? 놀랍게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요,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쓰여져 있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한 말.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대강령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 대강령이에요. 그러면 거룩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은 코데시는 동사인 카다시에서 파생되는데요. 첫째요, 분리하다예요. 첫째, 우리는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첫째, 우리 마음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세 번째요, 깨끗하여지다예요. 무엇입니까? 세상과 첫째 우리 마음이 분리되어야 하고요. 이것은 이 분리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별하다는요, 이 세상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을 짓지 말아라 한 뜻이에요. 세 번째요, 깨끗하게 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의 방식이죠. 분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요 열심히 일합니다. 왜? 우리 장래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인생을 다 소비합니다. 무슨 차를 탈까? 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노후 준비라든지 우리의 준비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돈을 모읍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적금을 들고 왜 보험을 듭니까? 혹시 암에 걸릴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경제 활동에요 사실 근간은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포비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분리되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과 분리되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경외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다 뜻이죠. 이것을 이르아, 그리고 어원은 야레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분리되는 상태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다가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여호와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는 애굽의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기를 내어 탈출하게 하셨어요. 분리하게 하셨죠. 그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험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덜덜덜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신앙을 시작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이 세상에서 여호와로 바뀌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자꾸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으로 자꾸 설교를 해주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실요 신앙의 출발은 이 경외 곧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 첫째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바뀜으로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게 됨으로써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요 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과 악은요 이 악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라라 하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구별된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비로소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깨끗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완전히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단계는 두 단계입니다. 첫째요 세상과 분리되고요. 두 번째요 분리되면 끝입니까?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는 분리가 됩니다. 그거 끝입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이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해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 우리가 해야 될 요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대강령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대강령은 너희는 거룩하라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하나님 같이 거룩하여 되는 과정, 그 과정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 바로 밑에 있어요. 이 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천에 관한 것이에요.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경외하는 방식일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훈련의 과정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부모를 경외하고. 놀랍게도 이 말씀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윗사람이죠. 현재 우리나라가 한국과 전 세계가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부모 경외합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굽니까? 못하지만 멸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댓글들 보면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틀딱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30, 40대가 50, 60대 보고 틀딱이라 그랬더니 이상 뭐 틀딱이라 그랬더니 다시 또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요. 그랬더니 밑에 20대가 또 뭐라 그럽니까? 30, 40대 보고 틀딱이라 그래요. 친종 틀딱이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자꾸 가르치려 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땅에 왜 그런 일이 많냐면 우리 자라난 거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 부모님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이 안 배우셨습니까? 많이 못 배웠죠. 우리 공부 가르치려고요.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그리고 장사하고 얼마나 고생해서 우리 키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는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고마움은 있지만 고마움은 따로. 자, 부모를 고마워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경유하는 것이 같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서 집에 와.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게 오늘 구정이죠? 다 집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부모님을 경외합니까? 엄마는 빠져라 합니까?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건 다릅니다. 경외하는 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면 더 달려들지.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와가지고 무시해갖고 부모 맘에 상처 주는 자녀가 더 많아요. 아버지 무시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버지 와 그런 여자 만나노.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간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더 배웠다고, 내가 좀 더 많이 안다고. 근데 부모는 부모 시대에 윤리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내 가치관으로 부모를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물질적으로 내가 부모를 사랑해서 도와드리는 걸로 내가 권리를 가진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가르쳐. 너 이렇게 해야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자녀는요, 사랑해주고 그 의견을 들어주고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잘 참조하고 가급적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무엇을 도와줄까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높은 데 서가지고 자녀를 사랑해주면요,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부모 보고 뭐랍니까? 와 이리 고리타분하노. 그 말 많이 듣죠. 엄마는 와 또 그 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가 이렇게 원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이 경우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내가 경외하지 않았더니요, 누구에게? 부모를 경외하지 않았더니 자녀에게도요 함부로 굴게 된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경외를 누구로부터 배우라 합니까? 부모를 경외함으로요, 두려워함으로 시작하라는 것이. 모든 일이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도 술증뱅이 부모도 많고 이상한 부모 많잖아요. 그 경외가 됩니까? 자식을 갖다가 팔아먹은 부모도 있는데 많잖아요. 이상한 짓 그냥 부모도 많아요.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짓 하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아니에요.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래서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요 사실 전체적 아웃라인이에요.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럼 밑에 또 말씀을 볼까요?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보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더 정확하게 나오네요. 누굽니까? 윗세대 분을에게요 경외하란 말이에요. 너보다 윗세대를 무시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청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생긴다? 질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윗세대를 내가 존중해 드릴 때 내 밑세대도 나의 말을 존중해 줍니다. 내가 윗세대를 존중해 주지 아니하면서요 밑세대에게 나의 뜻대로 마구마구 말하잖아요. 밑세대가 내 말을 경외해 줄까 무시할까요? 무시해버립니다. 윗세대를 함부로 말하면서.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그 딱 보면 인격의 수준이 나와요. 그렇게 함부로 윗세대에게 말하는 사람은요 보나 마나 뻔해요. 아랫세대에게 반드시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이 되지 못하면요 결국 존경받지 못합니다. 너희는 윗세대를 존경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 부모를 말씀한 건 윗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거 세웁시다. 우리나라 제일 많이 무너진 게요 이거예요. 윗세대를 존경하는, 존중해준, 존경보다 존중이죠. 윗세대를 존중함으로써요 아랫세대의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 사회가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세대를 존중함으로 아랫세대의 존중을 받읍시다. 그래야 이 사회가 굉장히 활기차지고요, 굉장히 희망이 차고 즐거운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윗세대를 존중함으로 아랫세대의 존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녀 앞에서요, 부모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자녀 앞에 엄마 욕하지 마십시오. 자녀 앞에 부모 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기 욕을 자기가 욕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에 미움을 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미워가 자녀에게 자꾸 엄마 아빠 욕을 하잖아요. 그 자녀가 아빠 미워할까요? 아빠 존중할까요? 아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아빠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요, 미움이 싹 터요. 그 자녀 잘 안 됩니다. 자녀 망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든 존중하고 넘어가십시오.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 가면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말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존중을, 사람을 존중함으로써요, 질서를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누구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한 것이요. 이제 방식이 하나 나왔네요. 첫째요,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세대를 존중해 달라는 거죠. 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자, 다시 그러면 잠언 1장 보겠습니다. 하나 배우면 되겠네. 말씀을 봤더니요, 너무너무 꿀송이 같아. 왜?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무엇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지식을 우리는 자꾸 공부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유교의 관습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자라고 할 때 뭘 하라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이죠. 저는 부모에게 효도한 줄 알았어. 왜? 하고 싶지 않은 거 했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효도하는 거를요, 자꾸 공부로 자꾸 집약시키고, 한국 사람들은 이 지식이라는 것을요, 공부로 받았어요. 공부로.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 또. 한국 교회 특징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한다? 공부해요. 성경은 공부하면 안 돼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공부하지 말라요. 근데 사실 우리 자꾸 성경 공부해서 많이 외우고 있으면 성경을 잘 아는 걸 착각을 해요. 옛날 공부법이 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외우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외우고 있으면. 아니에요. 아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행동 속에,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외운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받나? 지루한가? 외운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도요, 똑같아요.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아트라 하는데 히브리어 야다에서 파생됐습니다. 뜻은요, 마음을 쓰고 보살피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쓰고 보살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요, 우리가 마음을 써서 알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 몸과 마음이 관계를 맺어 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부부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아는 것이네요. 형제가 서로 아는 것, 부부가 아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부대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상태를 야다라 그래요. 이것을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요,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내가 지금 뭐 교통사고가 났던, 제 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설사를 만나가지고 몸무게가 쫙쫙 빠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물도 먹으면 힘들 그 상태에서도 누구를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쉬게 하시는구나, 내 몸에 있는 많은 독을 빼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반드시 만드신다고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좋게 해주신다고 믿어드리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은요,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부대끼면서요 그분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누구를 인정하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식으로 삼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가 뭔데? 우리 지혜라고 뭐냐면, 지혜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지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뜻이 아니야. 우리 이때까지 얼마나 성경 보면 헷갈립니까? 지식은 외우는 것 같고, 지혜는 그것을 다 활용하는 것도 우리 보통 이해하잖아요. 그건 우리 뜻이고요. 성경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호쿠마라 그래요. 뜻은요, 숙련공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숙련공, 그리고 명인,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잘 만드는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기술자하고 지혜가 뭔 관계가 있을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만들었다,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다. 예, 그분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세요. 이 세상을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세요. 창조하셨다고 해요. 바로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숙련공, 장인, 명인, 세상을 아주 섬세하게 창조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무엇을 만들겠다 하세요? 예,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처할 곳을 만들겠다 하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글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목수셨어요? 목수였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기술자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숙련공이라고 말씀하세요. 장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는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훈계가 또 좋은 아주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이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 그래요. 뜻은요, 징계하다 뜻이 똑같아요. 징계와 훈계는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훈계로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징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징계를 뭐로 생각해요? 벌 주는 거 생각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사실은 뜻이요,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이에요. 곧 스파르타의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요 병사로 군사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쉽다 어렵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만히 놔둔다 계속 훈련시킨다?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시키는 거야. 오늘 아침에 남편이 나한테 욕을 했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이요. 누가 와서 뭐 너 그따위 교회를 다녀 이거 막 뭐라 해. 이거 뭐예요? 훈련이에요. 직원이 말 안 들어.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이게 자기 직장 다니는 상사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하여 누구를 의지하는 습관을 기르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습관을 기르라 하는 것이에요.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발생합니까? 발생 안 합니다. 어떤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파도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가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어드리는 것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나를 믿어달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잠언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좀 하나씩 알게 되네요. 자,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삶을 체험을 통하여. 삶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창조한 정교한 숭령공이 바로 지혜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훈계 그리고 징계는 뭐예요? 왜? 우리에게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업 좀 망해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그게 끝난 거요?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이에요. 그냥 기능성이 집어넣은 거야. 안 죽입니다. 안 죽습니다. 세상 사람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요. 의인은요? 의인이 한 번만 넘어진다. 자주 넘어진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한 번 넘어진다. 자주 넘어진다. 자주 넘어진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훈련이니까. 여러분 인생 힘든 거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는 겁니다. 그 믿어드리면 돼요. 잠언 9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풀리네. 와, 나만 자꾸 괴롭힌 줄 알았더니 나만 괴롭힌다. 다른 사람도 괴롭힌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이 온다. 힘들다. 잠언 9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자, 이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근본을 뭐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 이후의 것이야. 시작은 무엇이에요?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죄를 짓는 것이 싫어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분리되는 것부터 신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위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과거에는요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걸핏하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6.25를 겪었죠. 일제를 겪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팠어요. 그러므로 경외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우리가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지고 났더니
자꾸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도 등수로 비교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축복받은 것 같고, 돈을 못 벌고 망한 사람은 벌 받은 것 같고 그래요.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물질을 잡고 마음을 뺏긴 것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죠. 그래서 우리 오히려 잘 사는 국가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지금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범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걸. 무엇입니까? 숭령공이신 예수를 믿는 근본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도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왜? 첫째요, 죄의 문제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자부터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관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눈물로 콧물로 기도해. 눈을 떴습니다. 성전문을 나가요. 나가자. 바로 그냥, 근데 그 녀석이 나한테 말이야, 열받은 무지부작 생각이 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화가 나. 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 문제 너무너무 고민됐어요.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내가 죄와 분리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은사를 받으면 죄와 분리될까? 많은 분이 착각을 해요. 은사 받으면 죄와 분리될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은사 받기를 원해요. 아니요, 절대 분리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수도 없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은사 가지고 저한테 대들면 제가 웃습니다.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고 나를 잘 모르시나 본데 하면요, 모르시나 본데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 본데 싶어요. 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보다 싶어요. 제가 여러분 받은 은사는 다 받아봤어요. 제 앞에 까불면 안 돼요. 제가 근데 은사 자랑합니까? 자랑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난 줄 아십니까? 받아봐봤자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들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도구일 수단일 수는 일지는 몰라도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면 더 사랑하게 될까? 하면 더 사랑하게 될까요? 그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힘들더라고요. 답을 찾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누구를 인정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에 앞서 사랑을 하려고 했더니 경외를 먼저 들어가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체험으로, 삶 속에.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은 명철은요, 히브리어로 비나라입니다. 뜻은 통찰하다는 뜻이에요. 통찰하다, 분별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막 잘 되고 뭐하고 자꾸 관심이, 사람의 관심은 자꾸 세상 사람과 섞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세상을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이것이 명철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뭐 하자 거기에 관심 꽂힌다, 하나님께 꽂힌다. 예,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자꾸 우리 지금 코로나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누구에게 맡기자? 여호와께 맡기자예요. 정말 나도 이 체험하면서 느낀 거예요. 야, 이거 별것도 아닌 게 꽂혀가지고 교인들이 흔들리고 막 온갖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거 전염병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 육류표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리고 모든 건 여호와께서 인도하세요. 그분이 지도하세요. 기다리면 돼요. 자, 우리가 액션을 취하라,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요. 그 액션 취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백신 맞고 안 맞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되고 이거 다 포비아에 관한 개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를 인정해 드리는 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포비아에 빠졌더니 뭐 10만 분의 1이라도 10,000 분의 1이라도 백신 맞고 구원 못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백신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믿음을 떠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악을 범합니까? 그건 악을 범하는 겁니다. 자, 백신 맞고 안 맞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전염병도 두려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여러분 지표가 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발 그런 거 가지고 믿음의 지표 삼지 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백신 안 맞은 거 자랑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 맞고 안 맞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야. 또다시 포비아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딱 해두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믿음을 찾아가지. 안 그러면 또다시 엉뚱한 데를 찾아갑니다. 자, 다시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가셨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아까는 윗세대를 존중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를 배우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여호와를 경외를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지금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내 명철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들이에요. 온갖 인터넷 보고서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내 생각을 확 집어넣는 거, 이건 세상 지식들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과학은 초등학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과학을 한 과학도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들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맞고 저렇게 하면 저게 맞고 결국은 통계만 보면 된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계만 보시면 돼. 그거는 무시하십시오. 백신을 맞아도 좋고 안 맞아도 좋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긴 거는 회개해야 돼요. 어디만 뺏긴 거? 거기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딴 데 뺏긴 거야. 그가 우리 주관자세요. 그가 우리 인도자세요. 마음이 불안했던 것, 마음이 불안하고요, 마음이 늘 안정이 안 됐던 것, 그건 우리 마음 뺏긴 겁니다. 누구에게 마음 뺏겨야 돼요? 하나님께요. 그를 의뢰해야 돼요. 그 뭐라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첫째, 여호와께 다 마음 의뢰해야 돼요. 누구? 또 내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절대 여러분 똑똑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똑똑하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요 마귀가 틈탑니다. 무엇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요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마귀의 때가 되면요 그때는 확실히 누구나 알아요. 여러분 학습을 하셨잖아, 배우셨잖아. 지금은요 그때가 될 때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미리 주님께서 연습시키셨어요. 어떻게 연습시켰습니까? 강도 높게요. 아까 말씀 나왔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강도 높게 훈련시킨다. 여러분 강도 높게 훈련 받으셔야 돼요. 너는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해요? 악을 떠날지어다. 나 스스로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요 내가 지혜롭게 행동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요 누구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경외한 건 포비아다 말씀이죠. 포비아와 상태와 이데아 상태라 말씀드렸죠. 이러한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맡기게 된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상태? 평화의 상태. 그래서 아까 지금 레위기 19장 말씀이 뭐가 나왔습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킬지어다. 평화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진다. 평화에 들어간다. 평화에 들어간다예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화 속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무엇입니까? 내 재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요 삶 속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를 또 배우는 방식이죠. 제일 첫 번째 방식은 세대를 존중하고 윗세대를 존중함으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무엇입니까?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리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요. 복 받으려고 드리지 말고요. 정성스럽게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 뭘 주시겠다? 복은 결과물이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내가 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눈으로 하는 행동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하면서요 교회 와가지고 헌금은 에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할 때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누구를 기억하고? 예수 기억하고. 우리의 헌금의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요. 첫째는 재물과이고 두 번째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누가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 사랑해서 헌금하라? 예수님 사랑하여 감사하여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 외의 재물은 안 받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하는 헌금 안 받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라 거래하지 말라.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헌금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야, 그럼 잘 되겠네.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이건요 천국이에요. 천국. 어디? 천국이야. 천국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득히 주실 겁니다. 왜 천국일까? 왜 중간에 복부터 받는 걸 안 돼요? 왜? 무엇 받아야 돼요? 훈련. 무엇을 받아야 복을 받습니까? 훈련 받아야죠. 훈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뭐 주는 분?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대요. 그 복을 받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자, 볼까요?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정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징계가 봤더니 뭐라고요? 징계는 벌 주는 거다. 훈련이다. 훈련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창고가 가득 차고 집틀에 포도주가 넘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훈련이 있다. 혹독한 훈련을 거친다.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좋은 일만 했다. 이상한 교회 가서 힘들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갔는데 이상한 교회 가서 힘든 경우 참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혹독한 훈련이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다 괜찮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두려우면 못 맞아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 못 맞습니다. 우리 아내는 못 맞았어요. 근데 백신 안 맞은 내 행동이 의로우면 안 돼. 내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신 안 맞은 내 행동이 의롭고 백신 맞은 내 행동이 의로우면 안 돼요. 맞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맞게 하지 않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을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의 두려움의 대상은 그분이고 세상이면 안 돼요. 세상 지식이면 안 돼요. 세상 것 좀 아는 거 가지고 까불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들 까붑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요. 그분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내가 맞고 안 맞고 나에게 개인의 것이에요.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요. 백신 맞으라 말도 하지 말고 백신 맞지 말라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누가 똑똑해지는 거야? 내가 또 똑똑해지는 거야. 내가 지휘자가 되는 것이에요. 지휘자가 바뀌어야 돼요. 지휘자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나의 지휘자가 되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요체예요. 그래서 제가 어미 꾸짖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코로나가 제가 가급적이면 상처받을까 봐 말을 안 냈어요. 좀 얘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아프고 나니까 인간 죽으면 끝이에요. 아프고 교통사고 당하고 온몸에 바깥의 교통사고는 내 몸을 못 아프게 했는데 설사 나니까 사람 죽겠더라. 이러다 죽겠더라고 진짜.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 안 드렸다가 그분이 혹시 구원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과감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웃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했던 행동을 의롭게 만드는 거요.
남을 나쁘게 생각하고 남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또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합시다. 그분을 의뢰합시다. 그분이 주관자에게 합시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한 거예요. 우리 예수를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 우편에 무엇이 있어요? 장수가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좌편에는 무엇이 있어요? 평강입니다. 부귀가,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천국은 어떤 나라? 부귀의 나라, 복받은 나라.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자, 우리 훈련 받을 때 힘들게 받고 싶어요? 즐겁게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리하면 즐겁게 받고요, 하나님 의리하지 않으면 힘들게 받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막 훈련시킬 때는 힘들어. 살다 그러니까 자꾸 받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 사람이 이가 좀 생겨. 뭐가 생기면 에이 그런가 보다. 내가 오늘 설사하면서 힘들었을까? 그런가 보다 했을까요?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이고 또 그러시나 보다. 또 내가 고칠 게 있나 보다. 내가 고칠 게 있나 보다. 날 돌아보는 거예요. 즐거워요. 설사하면서. 왜? 안 죽을 줄 아니까. 이 설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또 새로 태어나게 하실 거니까. 자꾸 태어나게, 자꾸 이제 강해지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는 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처음은 어려워요. 하지만 점점 훈련 받으면요, 처음에는 찌라총 하면 힘듭니다. 나중에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줄 딱 맞고요, 질서정연한 길이에요. 처음엔 힘듭니다. 나중에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길? 즐거운 길.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왜 훈련시킨다? 평강 주려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죠. 다음 주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안식,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시죠.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요, 지혜가 우리 주인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지혜를 순종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만족하게 돼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너희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해야 그가 지도하세요. 누구를 인정하자? 여호와를 인정하자. 너의 명철과 지혜를 인정하지 말라. 인정하지 말라. 인정하지 말라. 주제입니다. 저는요, 제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저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똑똑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시험만 치면 뭘 잊어버려가지고 꼭 한 개는 틀려. 꼭 한 개. 열받아. 한 개 틀리면 진짜 열받아요. 근데 한 개 다 맞아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못 그려봤어요. 한 번도. 100점을 한 번도 못 맞아봤어요. 제가 이제 뭐지 좋다 생각할까, 뭐지 나쁘다 생각할까요? 그때 그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 나중에 예수 믿어 보니까. 자기 똑똑하다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똑똑하다 생각하면 남 가르칩니다. 누가 가르친다?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남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아내의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아내가 지금 많이 받고 요즘은 우리 아들의 가르침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안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사이가 좋아요. 대신에요, 우리 아내와 아들이 많이 부딪혔어요. 둘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요즘 부드러워졌어요. 왜? 둘 다 안 똑똑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안 똑똑해야 돼요. 아까 지금 저 세대 이야기 했는데, 왜 부부 세대를 사랑하면서 왜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거기에 대한 존중이 있잖아요. 근데 왜 부모를 무시합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그걸 존중하고요, 배운 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 부모와 나 사이에. 부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또 그걸 봅니까? 우리 자녀가 그걸 봅니다. 그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말씀하셨어요. 첫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처음에 질서, 그 다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렇게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 믿는 거는 즐거운 것이에요. 평강이에요.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훈련 끝나면 뭐예요? 행복 시작입니다. 우리 올 1년은 주님께서 이 코로나 끝나가니까 더 큰 행복을 여러분 만족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의 지혜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주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겠습니다. 삶 속의 순간순간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나 자신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평강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아버지의 나라에 빛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천국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천국에 모여서 평강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즐거운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주께서 복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